우리가 이번에 세계 렘넌트 대회를 통해서 각자 받은 바 은혜가 다 다르겠지만은 좀 제가 받은 은혜를 오늘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이번에 미래 치유와 서밋 이 제목보다는 어떻게 하면 제목을 좀 쉽게 잡을까 해서 미래 치유와 서밋이라는 이 제목보다는 세상을 살리는 서밋이 되라. 세상을 살리는 서밋이 되라 라는 제목을 잡아봤어요. 아주 쉽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가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예요? 신앙생활이 신앙생활이란 건 뭐예요? 뭐가 신앙생활이에요? 자, 우리가 구원은 복음으로 받잖아요.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뭐냐 그러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뜻을 정하는 겁니다. 뜻을 정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자, 뜻을 정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겠다. 뜻을 정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하니까 행위가 나는 더 거룩해져야 되겠다, 나는 더 성스러워져야 되겠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을 드립니다. 조금 못되게 살아도 언약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조금 못되게 살아도 전도 선교하면 돼요. 조금 못되게 살아도 렘넌트들 키우면 돼요. 뜻을 정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다니엘이 여러분 뜻을 정할 때요, 다니엘은 두 가지를 알았어요. 그게 뭐냐? 세상이 뭔가를 알았어요. 얼마나 세상이 나를 괴롭히나 이걸 알았어요. 세상이 자기를 괴롭힐 때 다니엘은 뜻을 정했죠. 그리고 두 번째, 다니엘이 뜻을 정할 때는요, 여러분 강대국에 끌려왔어요. 강대국에 끌려왔는데 보니까 강대국에 자꾸 재앙이 임한단 말이야. 자꾸 재앙이 임해. 그래서 강대국에는 재앙이 임하지만은 내가 있는 곳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는 방법이 뭐냐? 그게 뜻을 정하는 거구나. 이걸 알았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뜻을 정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했을 때, 뜻을 정한다는 말은 내가 이제는 내가 결단을 해야 되겠구나. 뜻을 정하는 겁니다. 내가 성령의 인도받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내가 예배에 성공하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뜻을 정하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잘 듣기로 뜻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마리아처럼 듣고 교회의 헌신은 내가 마르다처럼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뜻을 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뜻을 정한다는 건 뭐냐? 내가 도전하는 걸 말하는 거야. 아, 이제는 내 미션과 내 꿈에 도전하는 거. 그 뜻을 정하는 겁니다. 다른 랩런트들은 그냥 인생 살아요. 그러나 우리 온누리교회 랩런트들은 뜻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내가 도전할 것에 도전하는 랩런트가 돼야 돼요. 그래야 성공하잖아요. 그 다음에 뜻을 정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내 인생에 인생 작품을 남겨야 되겠구나. 인생 작품을 남기기로 결단하는 거. 뜻을 정하는 거. 그 다음에 뜻을 정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내 인생에 분명한 기도 제목이 있는 겁니다. 다른 신하들은 여러분 다 우상 앞에 절했는데 여러분 다니엘은 여러분 분명한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나는 우상 앞에 절대로 굴하지 않겠다. 내가 풀무불에 들어갈지라도 굴하지 않겠다. 그런데 다니엘이 죽었어요. 사자굴에 들어가도 살아났어요. 또 다니엘을 도울 여러분 새 친구들을 얻었어요. 결국은 다니엘이요, 여러분 뜻을 정하는 것 때문에 백성이 인정하고 왕이 인정하는 신하가 됐어요. 가장 성공한 신하가 됐잖아요. 가장 성공한 공무원이 됐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여러분은 뜻을 정해놓고 해야 돼요. 이 뜻을 정해놓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뜻을 저는 절대성이라고. 절대성. 절대성의 반대는 뭐죠? 상대성이죠. 자, 그러면 절대성은 뭐냐? 저는 복음이라고 봐요. 상대성은 뭐냐? 그러면 기준이 사람의 기준이에요. 상대성은 뭐예요? 사람의 음성을 듣는 것이 상대성이에요. 그러나 절대성은 뭐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게 절대성이잖아요. 상대성. 내가 사람한테 상처받고 여러분 막 사람한테 상처받고 막 시험 들고 하는 거 여러분 신앙생활의 상대성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누구가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상처를 줄 줄라도 나는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 그게 절대성입니다. 그 신앙생활은 절대로 상대성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절대성으로 신앙생활해. 절대성으로 신앙생활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라. 그게 절대성이거든요. 그리고 절대성이라는 거는 뭐냐? 그러면요, 뭐든지 하나님의 기준, 수준 가지고 하나님의 기준, 수준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근데 상대성이라는 거는 뭐냐? 나의 기준, 나의 수준, 나의 생각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건 상대성입니다. 그리고 절대성에는 반드시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가 돼요. 그러나 상대성에는 항상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귀신, 무속, 우상 문화가 다 뿌리를 내려요. 그게 상대성이거든요. 그러면 절대성에는 반드시 오직이 돼요. 그러나 상대성에는 반드시 사단이 역사해요. 그럼 여러분들 신앙생활 상대성에 속해 있어요? 절대성에 속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요. 저는 세월을 나이를 먹을수록 나는 깨달은 거 있다가 하나가 있어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깨달은 거 있어요. 아, 나는 모자라고 부족하구나 하는 걸 더 많이 느껴요. 저는. 나이를 먹을수록 공부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절대성만 따라가야 되겠구나. 내 마음속에 여러분 나이를 먹을수록 그래서 여자들은 아이들을 둘이 놓으면 철이 들고요. 여자들은 아이를 둘이 놓으면 여자들은 철들어요. 근데 남자들은 보니까 나중에 힘이 없으면 철이 든다고 그러잖아요. 힘이 없어. 그러고 젊었을 때는 남편이라. 남편. 왜? 돈 벌어가지고 갖다 주니까 그런 남편이요. 그러니까 나이 먹어버리면, 늙어버리면 남편이 남의 편이 돼버려요. 아무 필요가 없어, 가정에. 돈도 안 갖다 주지. 예? 여자는 뭐 그냥 여러분 혼자 있으면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여자들은 나이 먹어도 할 일 많아요. 근데 남자는 나이 먹으면요 세상에 할 일이 없어. 남의 편이에요, 남의 편. 이럴수록 우리가 인생 깨끗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절대성 속에 있어라. 우리의 신앙생활. 절대로 여러분 사람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라. 그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신앙생활이 절대성의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여기에 여러분 응답을 받아야 돼요. 나의 신앙생활이 상대성이냐 절대성이냐 한번 생각해 봐라. 그래, 신앙생활은 여러분 다 뜻을 정하라니까요. 뜻.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다. 뜻을 정하라니까요. 신앙생활이 여러분 랩런트대에 갔다 와서 지금 뭐 했어요? 랩런트대에 가서 공중에 벙 떠 있습니까 지금? 어? 막 은혜를 많이 받아요. 공중에 벙 떠 있어요. 그럼 랩런트대에 갔다 온 의미가 없어요. 랩런트대에 가서 뜻을 정하라니까요. 랩런트대에 가기 전이나 갔다 와서나 뭐 맨날 신앙생활이 상대성이라. 그럼 늘 사단한테 얻어 터져요. 절대성이어야 성령이 역사해요. 정말 이해되시겠습니까 지금? 이거 이해되면 여러분들 진짜 신앙생활에 여러분 성공하는 역사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 그렇구나. 나의 신앙생활은 상대성이 아니라 나의 신앙생활은 절대성이 돼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일이 절대성이에요. 아멘. 사람의 일은 상대성이에요. 전도 성교는 절대성이에요. 그러나 나의 의를 나타내는 것은 상대성이에요. 아멘. 렘넌트 키우는 건 절대성이에요. 그러나 자기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뭐 하는 거는 다 여러분 상대성이라니까요. 이걸 여러분 다 뜻을 정하는 거구나. 그 이번 랩런트 대회 갔다 온 우리 랩런트들은요 모든 거 새로 시작하세요. 모든 거 새로 시작해요. 공중에 붕 뜨지 말고. 김세광 공중에 붕 뜨면 안 돼. 새로 시작해야 돼. 환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새로 시작해야 돼. 영적으로 많이 바뀌어진 것 같아요. 세광이 아닌가 보니까 이번에. 금요일날 포럼을 했는데 포럼 내용이냐 세광이식이 아니야 보니까. 좀 바뀌어졌어. 딱 금요일날 내가 영진이 포럼 하는데 은혜 많이 받아버렸어요. 박경희 권사네요. 이제
아마 집안에 흑암 다 끄거진 것 같아 내가. 완전히 언약의 냄새가 나고요, 복음의 냄새가 나고요, 완전히 탑랩런트 냄새가 딱 나더만. 완전히 흑암이 꺾어져. 상대성의 편에 선 사람들은 무리들이에요. 절대성에 있는 사람들이 12제자들이에요. 아멘. 그래, 여러분 저 말을 잘 들어야 돼. 지금 정신 딱. 오늘도 오전 예배 끝나고 내가 밥 먹고 당회장실에 갔는데 우리 친구, 다른 교단에 우리 친구 목사님한테 전화가 와서 속이 막 불불 끓어가지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교인들이 오늘 막 휴가 다 가지고 3분의 1밖에 못 나왔대. 막 목사님 열 받아가지고 나한테 막 전화가 와서, 그 목사님은 열 잘 받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했어요. 우리 교회는 오늘 더 많이 왔더라. 아니 그래, 교인들 밉다고 뭐 안 나온다고 불평하지 말고, 아니 그래, 계곡으로 가는 것보다 바다로 가는 것보다 교회 오는 걸 더 즐겁게 만들어 봐라.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오늘 계곡 가는 것보다 오늘 교회 오는 게 더 좋잖아. 절대성. 주일날 계곡에 가는 거는 상대성. 아시겠어요? 주일날 여러분 피서 가는 거는 상대성, 주일날 교회 오는 거는 절대성. 이렇게 설명해도 모르면 그거 진짜 세계보고 말 사람들. 축복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 내가 지금 여러분들 오전에 절대성을 좀 설명을 못하는 것 같아요. 다시 하는 거예요 지금. 아멘. 쉽게. 자, 절대성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만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절대성은, 예수님은 그리도 모든 문제의 해결자, 이걸 누구보다도 각인 뿌리 체질화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여러분 감상하는 게 아니다. 아멘. 체험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절대성은 뭐냐?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전도 선교를 위한 내 인생 작품을 만들어라. 그게 바로 여러분, 우린 전도복지다. 아멘. 여기에 내 인생을 담아라.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참 저는 다음 주날 우리가 이 건물 산 지 12년 됐어요. 세월 진짜 빨라요. 나는 잘 모르겠어요. 내가 10년이 얼마나 빠른지. 근데 10년이 어느 정도 빠르냐 그러면 정의 어디 갔어요? 정효 니 지금 17이냐? 18? 정효가 8살 때 여기 왔어요. 정효가 8살 때,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 때 왔다 이 말이야. 맞지? 초등학교 1학년 때 여기 왔어. 근데 지금 고2가 됐어요. 초등학교 1학년이면 이만했을 거야 아마. 그 지금은, 니 지금 180이냐? 180 넘어 키가. 정효 보면 10년의 세월이 이렇게 길구나. 어른들은 키 안 커갖고 잘 모른다니까요. 10년이 얼마나 여러분 빠른지. 우리 랩런트들 보면 내가 한다니까. 랩런트들 보면. 그래. 정환이도 그래. 정환이도. 근데요, 10년 동안 너무너무 감사한 거 있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감사한 거는 10년 전에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하고 지금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하고 보면 180이 달라진 것 같아요. 정말입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이 예배당을 딱 사면서요, 진짜 하나님 보고 샀지 여러분들 보고 믿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이 예배당을 사는데 다 도망갈 것 같고, 이 예배당을 사는데 하나님 보고 샀다니까. 참 지금 생각하면 무식이 용감이라고. 참 내가 용감했어요. 정말이요. 근데요, 10년이 지났어요. 얼마나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했는지 아세요? 아멘. 여러분들 이야기하면 깜짝 놀랄 겁니다.
아니 8살 먹은 정효가요 지금요 18살이 됐다니까요. 중고등부 회장이 돼가지고 가문의 영광을 일으켰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 10년 전에 우리 교회 여러분 와가지고 얼마나 응답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들. 에? 우리 부부들 10년 전에 아기도 없었는데, 에? 우리 오늘 교회 여고 와가지고 여러분 자녀들 다 얻었잖아요. 얼마나 응답 받은 거 맞냐? 여러분 영적 상태 얼마나 응답 받은 거 맞냐?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당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는 의미로 우리 다음 주일날 한번 기념 예배 한번 드리자. 그러고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 한번 하자. 아멘. 감동이 오는 사람들만 감사를 하세요. 그럼 하나님 앞으로 더 많이 응답 주실 겁니다. 우리 이전수 장로님이 제일 은혜 축복 많이 받으신 거 아니에요?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살리는 서밋이 되기 위해서요 제일 중요한 거 1강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어떤 문제도 인생 작품으로 남겨라. 인생 작품으로 남겨라. 그러면 여러분 영적 서밋이 뭐냐? 영적 서밋이란 형통한 가운데서 인생 작품을 남겨가 아니고 문제 속에서 인생 작품을 남기는 게 영적 서밋입니다. 내가 이번 랩런트 대회 전날 내가 꿈을 잘 안 꾸거든요. 꿈을 꿔서 내가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냐 그러면 유 목사님이 메시지를 하시는데 요셉 이야기하고 다윗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유 목사님 메시지 하기 전에 개회 예배 때 우리 첫날 목사님들 모여 계시는데 내가 이야기했다니까요. 아유 어젯밤에 유 목사님 꿈을 꿨는데 유 목사님이 요셉 이야기하고 다윗 이야기 많이 하더라고. 아이 근데 막 첫날부터 요셉 이야기 막 계속 하더만. 그러니까 옆에 있다가 정학천 목사님이 나보고 그래 김 목사 꿈대로 다 됐네 뭐. 예? 예. 이상하게요. 이번에는요 하나님이 모든 걸 말씀대로 쓰시더라고요. 이렇게. 참 내가 모자라고 부족한데 내가 하나님이 부족한 김한곤 목사를 말씀으로 쓰시는 거구나. 이거 하나 가지고 내가 진짜 감사했어요. 그러면 영적 서밋이란 뭐냐? 문제가 생겨도 그 문제를 인생 작품으로 남기는 게 영적 서밋이다. 그래서 나의 단점을 작품으로 인생 작품으로 만들어라. 그 사람들이 요셉, 다윗, 엘리사, 이사야, 바울이죠. 그 다음에 나의 장점을 가지고 인생 작품을 만들어라. 그리고 세 번째, 나에게 일어나는 사건을 가지고 인생 작품을 만들어라. 자, 그래서 여러분이 꼭 나는 일강하시면서요 제일 내 마음에 이렇게 마음속에 와닿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나를 이기 때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위기 때 쓰신다. 여러분이 뭘 하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은 나를 위기 때 쓰신다. 이 언약을 붙잡으면 진짜 여러분들이 위기에 왔을 때 하나님은 나를 요셉처럼 그렇게 쓰신다는 거예요. 그 영적 서밋 아닙니까? 영적 서밋. 문제 속에서도 내 인생 작품을 남겨라. 이 일강이요. 지금 제일 쉽게 내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지금. 제일 쉽게. 아멘. 그죠? 제일 쉽게 내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강은 뭐냐? 시대 바꿀 기능 작품입니다. 시대 바꿀 기능 작품을 남겨라. 자, 그러면 시대 바꿀 기능 작품을 남기기 위해서 기능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시대를 움직이는 사람, 시대를 움직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 그러면요,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입니다.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 자, 그러면서 그 영적 세계는 뭐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절, 3절, 우리 8절.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믿는 것이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말씀을 따라간다면, 내가 말씀을 따라간다면 나의 인생은 반드시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다. 맞죠?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다. 그렇다면 언약의 여정을 간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내 인생 작품을 만들어라.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런 비전을 가지고 인생 작품을 만드는데 이 인생 작품은 뭘로 만드느냐? 기능보다도 중요한 것이 말씀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뭘로요? 말씀과 기도로 시대 바꿀 기능 작품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노력, 기능을 더 여러분 보충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보다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 늘 여러분 노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말씀을 따라간다면 언약의 여정 속에 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 가지고 인생 작품을 만드는데 이 인생 작품은 말씀과 기도로 되어지는 것이다. 말씀과 기도로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우리 세계 랩런트 대회요 2만 명 모였는데 보니까 2만 명 많더만 많아. 진짜 많대 많아. 이번에요 참 감사한 거는 그동안 그 한기총 우리 한국기독교청년합회에서 회장이 한 번도 온 적이 없어요. 옛날에 홍조철 목사 있을 때 왔는데 뭐 이영훈 목사 안 왔는데 이번에 그 음기호 목사님 오셨고요. 예.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합동 측 기도 공보에 나왔어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기도 공보에 나왔죠. 랩런트 대.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뭐 우리 기독교 방송에 나간 적이 없는데 이번에 우리 랩런트 대회가요 그 하야 방송이라고 기독교 단체에서 운영하는 방송이거든요. 거기에 아주 잘 나왔어요 이번에. 에? 그래가지고 그게 어떻게 나왔냐 그러면 내가 내용을 보니까 합동 측 통합 측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데 다락방은 기독론 하나 가지고 젊은이들을 살리고 있다. 이걸 우리 교단에서 본받아야 된다. 합동측에서 본받아야 된다. 기자가 그랬었더라고요. 그 합동측 굉장히 충격을 먹어버렸어요 이번에. 내가 보니까 이번에 내가 보니까
우리 랩런트들 내년에 더 많이 모이면 또 합동 측에서 교권을 가지고 또 이단을 더 확실하게 만들 것 같기도 해. 어? 뭐 어디냐, 한국교회는요, 안 돼야 이단 아니지. 잘 되면 무조건 다 이단이야. 뭐 조영기 목사도 이단, 윤석전 목사도 잘 나가니까 이단. 뭐 하여튼 뭐 잘 나가면 다 이단이요. 에? 내가 그렇구나. 어떤 기자가요, 저한테 그런 말 하더라고. 한국교회에서 제일 힘 있는 목사님이 유광수 목사님이래요. 한국에서. 왜 그러냐 그러면, 지금 토요일 날 우리가 목사님들 모임이요, 수도권 500명이야. 그러면 지방까지 오면 보통 내가 봤을 때 한 1000명에서 1500명 되거든요. 해외까지 오면 아마 몇천 명 될 거예요. 그걸 합동적 통합적 목사님들 가운데 거의 반 이상이 유 목사님 메시지 다 들어요. 말 안 해서 그러지. 자기들 말로는 막 다락방 이쪽저쪽 해도 뒤로 갖고는 유 목사님 메시지 다 들어요. 내가 다 알아요. 에? 워낙 갈급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청 앞 광장에서 뭐 기도회를 한다고 해도요, 다른 목사님이 오면 많이 안 모여. 근데 우리 유 목사님 오면 숫자가 3배는 더 늘어나고 그러. 교인들 동원하고 목사님들 동원하는 거 한국에서 유 목사님이 최고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못 보는 거라. 교권을 가진 사람들이, 한교회원이나 뭐 한기총 교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걸 못 봐요. 에? 나는 그걸 봤어요. 난 총회 서기하면서 봤어. 그래가지고 어떤 기자가 그러더라니까, 유 목사님 너무 힘이 세져갖고 앞으로 더 핍박이 심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도 핍박이 심해도 우리는 절대성만 가지고 가면 되잖아요. 아멘? 절대성만 가지고 가면 여러분 아무 문제 없어요. 뭐 어떤 뭐 우리 계신데 친구가 나보고 그러더라고. 다락방은 아무래도 내가 봐도 그 이단이 아닌 것 같다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김한권 목사가 따라가는 거 보니까 이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제가 그냥 따라갈 사람이 아니거든요. 아니, 저도 뭐 여러분 뭐 한국 최고의 신학자한테 나도 공부했고, 뭐 하여튼 뭐 진짜 뭐 제가 강도사 고시를 볼 때요, 저는 기도원에 들어가고 6개월 동안 공부를 했다니까요. 박영용 박사 서론부터 종발론까지 우리는 달달달 외웠어. 그래가지고 강도사 고시 보고 났더니 입이요 다 헐어버렸더라고. 그 증거로 지금 저 주위에 친구 목사님들 교회가요, 큰 교회들도 다 줄여주고 있어요. 줄여지는 어른들도 줄여지고, 애들은 말할 것도 없고, 대학 청년부는 거의 멸절, 교회 없어. 다 떠났어요. 대학 청년부들. 나 우리 교회 VIP가 대학 청년부인 것 같아. 대학 청년부. 교회 없어요, 젊은이들. 우리 교회는 대학 청년부가 앞으로 더 많아질걸요. 정말입니다. 우리가 늘 이렇게 식사하러 가는 식당이 있어요. 오늘 우리 교회 오셨더만 보니까 그 집사님. 나보고 만났는데, 목사님 오늘 우리 교회는 진짜 축복받은 교회라고 그래.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그래 다른 교회 가면 전부 다 할머니들밖에 없는데 오늘 우리 교회는 왜 그렇게 젊은 사람이 많냐고 막 와가지고 오늘 예배 드리고 갔다니까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왜냐? 영적인 것을 우선시 두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의 프로그램은 전부 다 사람 비율을 맞추는 상대성이다. 오직 복음만이 절대성이다.
이걸 여러분 마음에 딱 담으라니까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 큰 교회들이 다 상대성으로 나가고 있어요. 우리 교단은 절대성으로 나가고 있어요. 앞으로 잘 될 겁니다. 우리 교회는 내가 봤을 때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축복할 겁니다. 한번 두고 보세요. 가만 우리 교회에 붙어만 있어도 여러분들 천대까지 축복을 받아요. 이번에도 어떤 랩런트가 랩런트대에 갔다 와가지고 나한테 카톡을 보내세요. 목사님 참 이번에 가기 어려웠는데 목사님의 도움으로 세계 랩런트대에 갔는데 자기가 은혜 받은 걸 쭉 적었어요. 내가 보고 이런 언약의 문자 메시지를 보낼 애가 아닌데 완전히 언약으로 카톡을 나한테 보냈어요. 역시 까딱까딱 하더만 갈 건지 안 갈 건지 까딱까딱 하더니 랩런트의 속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흑암을 꺾어주셨구나. 거기는 감사했다니까요. 지금 랩런트들은 그렇게 잘하고 있어요. 지금 보이지 않게. 막 간증하면 시켜보세요. 막 난리 날 거예요. 지금 오늘. 그래도 아무도 안 시키려고 그래요. 왜냐 우리 어른들 기죽을 것 같아가지고. 내가 금요 철야 예배 때 간증시켜봤잖아요. 우리 어른들 장로님들 다 장로 딱지 다 띄어야 돼. 지금 랩런트들 다 장로해야 돼 지금 보니까. 왜? 우리 오늘의 교회는 절대성만 가지고 나가자 이 말이에요. 그 인생 작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는 여러분 복음과 전도의 인생 작품을 남겨라. 복음과 전도의 인생 작품이 저는 우리 오늘의 교회 전도복지 본부의 저는 RT라고 생각합니다. 자, 복음 전도의 인생 작품을 남기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마음에 담아야 될 거 있어요. 그게 뭐냐? 아무도 할 수 없는 거. 전도복지, 복음 전도, 선교의 인생 작품, 대통령왕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만 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거. 그 다음에 아무도 갈 수 없는 것. 아무도 갈 수 없는 거. 전도 선교에 여러분 인생 작품을 남겨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디를 가고 어디를 오고 무슨 일을 하든지요. 복음과 전도 인생 작품에 대해서 에베소서 6장 18절 무시로 기도해라. 무시로 기도해라.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요 꼭 기억해야 돼요. 그 유 목사님 전도자의 고백 때 이야기하더만 랩런트는 신음과 바라게도 흔들리면 안 된다. 부모님들을 보고 힘든 일이 있거든 그걸 기도 제목 붙잡아라. 아멘. 그러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교회가 시험이 들면 랩런트는 웃어라. 에? 그래야 인생 작품 남을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시험 들거든 여러분 정말 절대성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 웃어야 돼요. 그러면서 세상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지금
인생 작품을 만들어가고 있다. 아멘. 결론입니다. 렘넌트 대회는 끝났지만은 지금부터 언약의 여정은 계속이 된다. 언약의 여정은 계속이 된다. 모든 것 다시 시작해라. 예배 생활도 다시 시작해라. 인생 작품 다시 붙잡아라. 우리는 절대로 상대성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이 종교입니다. 종교. 절대성이 복음입니다. 이걸 보고 따라가야 돼요. 여기 응답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살리는 서밋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간절히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전도복지를 방해하는 흑암 세력이 꺾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전도복지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 2분간만 기도합니다.